교회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우리 앞서도 오전 예배 때 장로의 조건,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죠. 1. 교회의 정치 체제. 교회의 정치 체제는 크게 교황 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국가 교회 정치, 그리고 장로 정치 5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국가 교회 정치는 교회의 모든 정치를 국가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요. 종교 개혁 이후에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교회 정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성경적인 체제인 장로 정치. 제가 아까도 힘줘서 말했던 그 끝에 5 정치 가운데의 마지막 장로 정치 혹은 대의 정치 형태는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당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도 이제 장로님을 세워서 당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당회, 그 다음에 노회는 일정한 지역 내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는 인천노회, 옛날에는 경인노회였었는데 이제는 인천노회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노회는 또한 총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총회는 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목사, 장로, 총회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세우면 장로 총대가 되어서 노예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장로 정치 하에서의 지교의 정치. 1. 교인에 의해서 피택된, 아까도 말씀드렸죠. 3분의 2가 선택을 함으로써 되어지는데, 이 교인에 의해서 피택된 목사와 장로는 교회 관리를 위한 하나의 당회를 구성한다. 두 번째, 장로는 교인들에 의해 선택되나 그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에 의해서 장로님이 선택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7집사를 세울 때도 사명교에서 그때에도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나 그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항상 우리의 그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투표를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해서 배가 파손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 신을 부르라. 이 위험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희 신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풍랑이 있는가?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누가 섭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는 것도, 장로님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을 세우는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 교인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모든 지교회는 하나의 완성된 교회이지만 다른 지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통의 권리와 이익이 있게 되어진다. 네 번째, 지교회는 교회 헌장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연합된 교회들의 공동의 권리와 이익도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 표시에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교인들을 돌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장로의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을 어떻게 돌아보는 것. 그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의 주요 회의 또는 대회. 교회의 회의는 본질상 교리와 도덕, 교회 정치와 권징 등의 문제만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회의는 소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대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디로 가요? 대회의. 우리 일반 우리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1심에서 2심에서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 어디 갑니까?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3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3심제니까. 대법원에 가서 그것을 최종 어떻게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대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상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은 권고적이 아닌 경우에는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84쪽에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 특징. 교회의 권세는 영적 권세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영적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성령의 권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이유가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권세의 지평은 물리적이 아닌 뭘로 되어진다? 영적 방법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렇죠? 교회는 어쨌든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뭘 통해서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장로님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닌, 물리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 방법으로 해요. 영적 방법. 두 사람이 나오면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굴 세울까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세 번째, 사람의 권세나 조직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적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조정이 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적 권세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교회나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목양 사역에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표현한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 말씀은 선포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을 두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의 권세의 종류인데 교리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 제일 먼저 첫 번째 뒀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아침에 말씀이죠.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행위, 행동. 그렇죠? 선한 양심, 선한 믿음. 그 다음 두 번째가 선한 행동.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두 번째 같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는,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다음 세대의 진리를 계승하는 권세가 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셨죠?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계승해야 돼요. 계승. 예? 아버지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에도 이 진리가 계승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신조와 신앙고백을 작성할 권세가 있다. 우리 지금 늘 우리 신앙 고백 하잖아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는 장래 사역자 양성할 권세가 있다. 그렇죠? 다음 세대가 바로 그거예요. 손가락 표시에 교회는 미래의 사역자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하는 권세와 책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7위권인데요. 7위권, 질서 유지권이죠. 교회는 교회를 위한 여러 규정을 제정할 권세가 있는데 교회는 교회법을 시행하는 교권을 행사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어서 그 교회법에 따라서 실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입교, 또 출교, 또 면직, 정직, 수찬정직, 근신, 견책 등의 권징을 시행할 권세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아픈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아픈 얘기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이 미워서 견책을 하거나 그 사람이 미워서 면직을 하거나 출교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그와 같은 권징을 시행할 때에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반발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의 공적, 개인적 범죄를 치료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약화되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 그렇죠. 교회가 여기만 있냐? 옆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참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참 시행됐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갈 때, 이사를 가가지고 옮겨갈 때는 그 교육부를 끊어서 이사 갈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다 보내줘서 마치 전출 가듯이 그렇게 해서 보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또 잘못한 경우에 치료를 하려고 하면 그만 치료를 받기 전에 벌써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참 그런 것들이 잘 시행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교회도 뭐가 있다? 치리권이 있다. 교회의 치리의 목적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것과 또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데 있다. 때문에 교회는 공적 범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치리를 하고 개인적인 범죄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18장 15절 17절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있죠. 내 형제가 제일 범하거든 가서 너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자 1대1 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찾아가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보내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는 어떻게 교회에 말하여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저항하고 반발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들을 이방인과 같이 그들을 세리와 같이 그렇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는 순서는 1대1로 만나서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들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개입하고 교회의 말로 듣지 않으면 출교시키라는 것이다. 자 3번 봉사권입니다. 중요한 건데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초대교회에 유무상통 있었죠. 그렇죠.
내 것을 내 것이만 하지 않냐고 내 것을 서로 어떻게 유무상통 나누어줬다는 거죠.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유무상통과 집사 제도는 교회가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났죠.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보혈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주었다. 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서로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에서의 제도를 따오긴 따왔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니 지금도 보면 말이죠. 저들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가도 우리는 잘 살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게 뭐예요? 김정은이가 그 딸 김주애를 데리고 정말 김정은의 그 옆에 정말 참모들 옆에다 탁 세웠을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자식은 먹지 못해서 다 피골이 상접한데 김정은 저 딸 봐봐 아주 통통하네 이런 얘기 나왔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그 말이 뭐예요? 여기서 이 말씀처럼 그들이 살았다고 하면 정말 모두가 힘들 때는 힘들지라도 서로 같이 나누어서 정말 유무상통에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서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성경대로인데 근데 보면은 이것을 적용을 시키긴 시키지만서도 어떻게 합니까? 잘 사는 놈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지진이 못 사는 그러한 체제.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저 수중 발사를 했다, 뭐 했다 하는 것들 다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저 대한민국 남한과 그 다음에 미군과 일본이 지금 막 서로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대동단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하여서 저들이 지금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성경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6쪽 제일 아래 손가락에 물질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사건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권세요 책임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87쪽입니다. 교회는 신유의 은사로 질병을 치료함 같은 것으로 사람을 섬기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요. 교회는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와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우리 인정합니다. 신유의 은사도 그 다음에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의 자선을 베푸는 것도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그러한 의무요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고 또 오후에 와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시기 장로님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